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삼위일체 신앙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늘 드리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이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어는요, 내 심장을 걸고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는다. 그죠? 내가 생명을 걸고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난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과 재림의 역사를 믿는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믿는다. 심장을 걸고 믿는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신앙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여기서 이단도 나오고 여기서 문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자세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죠?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종교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 그 증거로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그런데 그 핏값을 누가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후대가 받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이후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스로 죽었고 별의별 방법으로 죽어 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봐서 우리가 유대인이 대단하고 유대인 교육이 대단하고 뭘 대단해요. 그 방법은 대단해요. 그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재앙밖에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늘 공포에 떨게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 정도로 유대인은요, 그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핏값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주장하는 종교라니까요, 저 유대교. 여러분 보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이 저기 작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독립하면서 거기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옛날에 막 핵무기 이런 만들어낸 사람이 다 러시아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국가가 됐기 때문에 자꾸 유럽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바탕하는 거예요. 뒤에 역사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말대로, 그죠? 이 사람들은 딱 주장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렇게 죽었다가도 또 일어나고 죽었다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36년 그 고통당한 것 때문에 일본하고 늘 그렇게 하고 일본 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일본 앞제비라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우리하고 상대도 안 돼. 400년, 막 70년. 지금 2000년 가까이를 저 고통당하고 있어. 그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또 한 가지 종교가 어디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종교들이 그래요.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였다. 말씀 운동했던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자기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이 다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또 세 번째 종교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종교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참 멋있잖아. 여호와의 증인이라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딱 주장하죠. 이 사람들 철저히 뭐냐? 이 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구약을 모태로 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전도로 안 다녀도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전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람들이. 가봐라, 말씀도 없고 장로교원들, 특히 장로교 가봐라, 장로교 성도들 봐라, 말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떤 이상한 종교가 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위일체를 주장해요. 이게 저 위치만이라는 그래서 이트리 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지 하여간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위치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지 않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음 가진 성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제 우리 목사들한테 오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설교한 집을 만들어서 전국 목사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이라고도 안 하고 어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보냈는데 무슨 책을 봤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유일체예요. 그죠? 우리 교단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막 굉장히 공격받은 거예요. 이단이라고. 우리는 사유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위가 달라도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예지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예지사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부처가 돼야 되지. 응? 무슨 네가 이래 교회 가서 말이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냐. 다 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뭘 주장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년경에 이게 이 교리가 잘 정리가 된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독 개신교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거기서 영국 위트미니스 거기에서 공인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정확히 해서 성령님들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아시면
신앙생활이 왜 이래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0절 우리 형상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저는 무성인을 보면서 알았어요. 남의 운명을 다 맞추는데요, 자기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막 또 구타러 가고 더 큰 막 이 신을 받으러 다니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나는 답답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 다 알아. 성경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잘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은요, 허무해. 그래서 뭔가 막 찾는 거예요. 자료를 막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 진리를 찾아.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내 하나님 형상에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요, 무속인과 사역자도 무속인과 비슷하게 돌아다닌다니까. 무슨 자료가 있나 싶어가요 다녀. 우리 교회에 목사님 아들 한 분이 잠깐 와가지고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우리 교회 끝나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너를 인도한 분이 너를 어디로 가라고 하대. 또 어느 교회 가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배울 거 내가 가르칠 거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랬대. 뭐가 이렇게 말씀 갖고 다 돌아다니게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도 함께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헤매냐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들었더라고요. 이거나 제대로 해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제대로 현장 다녀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뭐 때문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다니냐 뭐 그렇죠? 무섭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특히 사역자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역사 일어난다니까. 역사 일어나는데 나는 허무하다니까요. 그게 희한하잖아.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오시고 이번에도 오셔서 저번에는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셨다니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얼마나 복잡하면 요즘 아파트가요. 딴 사람은 우리는 괜찮은데 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은 복잡하다니까. 들어갈 때도 문 큰 자동차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가지, 그죠? 또 현관문 못 들어가지. 문 앞에서도 못 들어가. 비밀번호 다 있어가 다 달라. 이 양반이 잠이 안 오니까 자꾸 바깥에 나가는 거야. 나가기는 나갔는데 들어오려니까. 시도 때 없이 나갔다가 들어오려니까 번호를 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막 문자로 내가 자는데 문자가 받아지나. 그 내가 뭐 때문에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잠이 도대체. 우리는 눈 감으면 잠은 천국인데. 제발 편안하시라고. 뭐 때문에 현장 가면 막 역사 일어난다고 하면서 왜 본인은 이렇게 헤매냐고 그랬다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그래서 여관에다 모텔 좋은 깨끗한 데 모셔놨는데 또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또 뭐 또 비밀번호 물어봤어. 가면서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또. 문을 어떻게 닫냐 그런 거.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차도 친하니까 내가 그냥 얘기해도 자기 상처 안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안 편하면요 교회 못 살려요. 그랬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거 왜 영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다 나왔잖아. 이 사람들 철저히 성경 다 외워요. 구약 성경 다 외워. 그런데 다 그리스도만 안 믿는다니까. 응?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애굽에서. 그죠? 얼마나 자기들 점검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보냈는지 막 얼마나 점검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돼요. 오늘날 됐냐? 피 뿌리는 날. 6월절 피 뿌리는 날 끝났잖아요. 저 피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저 피가 십자가의 피를 모실 십자가의 예수의 피라는 것을 믿지를 안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를요 복음으로 딱 결론 내버리면 그거요 축복으로 보여. 그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 결론 안 내리면 축복이 아니야 그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산더미 같이 왔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결론 내려야 내게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려고 나를 이런 문제 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보여요. 오늘 결론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속에는, 그죠? 신격이 몇 위가 있습니까? 신격, 그죠? 하나님은 신격 속에 신격이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몇 위가. 그래서 거기서 답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심이라 그랬어요. 성부가 다르잖아요. 그죠? 성부, 아버지란 말이에요. 거룩 구별된 아버지. 그죠?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관계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겠지만. 성령. 그죠? 이 삼위 하나님, 성령이 삼위라는 거예요. 삼위. 얼마나 정확하지요. 이 삼위는 동등한 본체다 그랬어요. 동등한 본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똑같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늘 뭐 하느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요, 이걸 알고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신비적 현상도 보니까 그건 잘하더라고. 내용도 모르면서 잘 가르치더라고. 그냥 기도할 거 없으면 사도행전 신앙 고백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 참, 뭔가 아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삼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는. 다른데,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위가 다르다. 그래서 그러나 본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꼭 인정하고, 본체. 그러면서 사역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도. 이 세 분은 사역이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줘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영적 문제나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잖아요. 400년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 피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다 믿어도 안 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말씀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가 그거예요. 6월절, 저 70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 언제 나왔냐? 하나님의 성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요, 7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요 우습게 알아요. 저거 안 끝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능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는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아,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기도 제목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줬다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잖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오직 그때 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요. 불같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능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안내해 놨어.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거기서 오는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그죠? 또 성령, 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뭐가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우리 작은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빨리 오라 해서 가봤는데 거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계시고 네 애가 있고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이제 우리는 형제고 여기는 작은 집은 여러 형제가 많은데 그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앉았고 우리 작은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형님이 얼굴이 이상해졌어. 막 우리 작은 집 제일 큰 형님이 있어. 얼굴이 막 좀 살도 빠져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자기네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 교회 다니거든요. 저는 형제가 많으니까 막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조카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교회를 다 알아. 이번에 그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는 뭐냐? 순복음교회 가서 중직자 되려고 열심히 봉사해 아침부터. 그 교회는 봉사 몇 시간 안 하면 중직자가 안 줘.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막. 주차 봉사 막.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다 준다 했더니 그럼 우리 교회 와라 그랬대. 우리 형님네 교회는 우리 형님이 지금 장로 심사위원이라 위원장. 그런데 조건이 뭐냐? 11조 잘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뭐 봉사 얼마만큼 해나 이거 다 조사한대요. 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막. 어떤 장로님이 자기 누가 하나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추천한 장로님이 와가지고 따지더래.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앉았는데 왜 떨어졌냐 그게 책임자가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헌금이 하나도 없다. 11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항종직을 그 중요한 걸 주겠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추천한 장로님이 이 사람은 11조를 다른 교회에다 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우위가 없습니까? 목사님 얼굴이 빨간해서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우리 형님이 그게 맞냐 그랬더니 참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건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텅텅 비어 있는 우리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 상주로 이사 갔는데 우리 믿음의 교회 지교회가 되면 돼요. 건강할 때는 오시고 몸이 불편하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지교회 아멘. 할머니들 다리 아프시면 다 집에다 지교회 세우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교회 문제가 아니라니까 현장에 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를 70인 넘게 세워야 돼요. 전 교회의 성도들이 다 중직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조건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건 됐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 가정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조건이 돼서 한다고 뭘 따져서 그래. 내가 저거다. 우리 형님 보고 얘기했더니 우리 형님 뭐 그게 맞는데 맞아도 뭐예요? 법이 다 만들어놔서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그죠? 현장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 어느 정도 주냐 막 그냥 문제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막 비전으로 보일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칼빈 목사님이 뭘 했느냐, 구원을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구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건져내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리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원리스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어려움만 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계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복음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끝나냐? 안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끝나요. 뭔가 형제 간의 부모와의 관계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부모가 이상한 부모인데, 내가 그랬다. 우리 형님하고 앉아도 우리 작은 어머니는 좀 귀가 안 들려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형님, 너나 이 형수님 내가 보세요. 저는요,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보니까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내가 배우면 되는 거고, 가지면 되는 거고, 단점은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붙잡고 늘 작은 어머 때 상처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알았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인간을 가르쳤어요. 인간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우리 형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작은 집 형수님, 작은 어머니 선생이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집에 결혼하는데 우리 집이 있다는 걸 속인 거예요. 우리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큰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말했어도 이제 뭐라 그때는 못 알아들었겠지. 결혼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우리 형님이 고백을 하더래. 큰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본 어머니를 이렇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냐? 전 세계에서 큰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없다. 저 큰 집에 외갓집 식구들도 할머니,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삼촌, 여성 이 사람들이 우리 작은 어머니 아들인 우리 형님 그 형제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막 우리 친 외손자하고 똑같아. 우리 어머니도 막 우리 형들 막 깜막 죽어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화목하게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니까 자기가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 어머니랑 우리 가서 뵙자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하러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양말도 안 신고 뛰어나와가지고 며느리 왔다고 막 큰며느리 왔다고 이렇게 안을 주고 그게 막 자기가 그런 어머니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보여줬죠. 우리 작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만 봐. 옛날에는 단점을 보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는 그걸 교훈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목사 되도록 신앙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우리 형님도 생각이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람들 쳐다보면 사람을 통해서 다 단점 붙잡고 갈등하고 다 있고 복음이라면서도 그 상대방을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되냔 말이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관계를 다 풀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눈 귀가 열리셨는데 갑자기 그래.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93살이신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자기가 우리 집에 와 보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더래. 장순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기 이제 동서잖아요. 제사 지내러 오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작은 어머니가 드실 국 같은 것은 따로 놓더래요. 제사 음식이 안 섞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따로 찾아서 주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서 아는 거예요. 이번에 알고 우리 자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만 희생해도요, 가문 전체가 다 화목되게 돼 있어요. 복음도 아닌데도 그래, 우리가 복음 몰랐어, 그때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관계를요,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상처받으라고 그 사람 준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뭐예요? 세 번째, 오늘 부활 메시지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속에 삼일째 비밀이 칵 들어있는 거예요. 삼일째.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도 영원하고 그리스도도 영원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영원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왜 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데 왜 목사님 나는요 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믿어지는데 내 주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는 그럼 뭡니까? 그랬어요. 다음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거든. 모든 것 속에는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것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없애달라 있애달라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지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도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없어져. 아예 내가 그냥 수용해버려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쉬워.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는 원수가 그냥 있어. 막. 하나님 믿으면서도 막 복음 깨달았다면 내 원수는 아직도 남았어.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을 하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전사가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또 대학부 맡아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저 대학부실 저 조그마한 10명 앉을 만한 그것도 못 채운다. 아무 말도 안 해. 한번 1년 동안 그거 채워봐라. 숫자 그 20명 채워봐라. 그것도 못 채운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못 채우게 안 주겠냐. 창원대학가 살려라.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거기서 해라. 거기 애들이 4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세상으로 나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친구들이 가는 교회에 중직자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직장에 가면 전문 사역할 수 만들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 하면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돼 있다. 자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까? 못 채운다 그거. 하나님이 안 채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 사온 게 아니거든. 저 현장 살리라고 세운 거지. 그렇잖아요. 틀림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다 나왔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성경이 쫙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고백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5장 1절부터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장난쳤는데 하나님 뭐라 했느냐. 왜 나를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보고 계신데.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 여기서 서론만 딱 이해하면요. 이게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쳐다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단도 이런 교단이 있어요. 보수 교단은 맨날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오순절 계통은 뭘 강조하느냐?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차이가 있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뭘 강조하냐? 말씀, 그리스도, 성령을 강조하려 이렇게 해서. 말씀 붙잡아, 언약 붙잡아라. 또 예수 권세에 붙잡고 싸워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을 믿어라. 다 붙잡아라. 그리고 뭐냐? 성령 역사를 믿어라. 계속 이 삼일체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수교단이냐 진보교단이냐 이렇게 차이 보면 딱 나와. 딱. 신비적인 교단이냐 그럼 뭐 성령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임해야 돼. 어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깨졌단 말이죠.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역사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순간적으로 탁탁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줬단 말이죠. 또 우리에게 뭐냐. 창세기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준 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얽히얽히 상처가 돼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끼리 막 단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요, 사람은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 전능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봐도 단점만 찍거든요. 장점을 안 쳐다봐.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부각 안 시켜. 단점만 칵 물고 들어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마귀 신앙밖에 안 되지. 단점은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딱 찾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그죠? 나의 보좌에, 우리 전무후무한 역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무후무. 어디에? 나에게. 그죠? 내 업에, 이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업 속에, 학업 속에. 이렇게 딱. 우리 자신 속에서, 그죠? 또 우리의 전무후무한, 뭐가, 그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하나님이, 그죠? 또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가, 또 이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빛이요, 전 세계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버는 돈, 버는 거 막 갈등은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복음할 정도 응답을 줄 거 아니야. 오늘 삼일째 신앙인데 오늘 삼위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정확하게 왜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앞길, 우리 자녀들 앞길, 우리 사회문 막는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의 모든 삶에 완벽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삼위 신격이 계십니다. 삼위가 계신데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권세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계 복음할 만큼 능력과 역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유대인들, 저 모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만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고 모든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주는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큰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이 응답을, 삼일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